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끝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고백은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릴 텐데 잘 이해하시고 꼭 믿으셔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자, 오늘 시편 다윗의 말씀에 보니까 전반부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이라는 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궁창이 등장합니다. 그럼 하늘과 궁창은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여서 땅이라 칭하시고 모든 각종 식물을 내라. 넷째 날 하늘이라 칭하신 궁창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두고 그 큰 두 광명체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궁창과 하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시편 다윗이 고백하기로는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이유를 다윗이 설명하기로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모든 세계에 증거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곳에 전해져서 이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전해지지 않는 장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 귀에는 듣지 못하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땅이라고 알고 있는 이 모든 이 안의 세계에 충만케 되어 그 하나님의 소리와 뜻을 지금도 이루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재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이사야 50장을 볼까요? 자, 5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읽겠습니다.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라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50장 말씀에 보니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답니다. 그러면 그 학자의 혀를 받은 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로 곰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학자 같은 혀를 주게 하셔서 아침마다 나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만드시는 게 또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사야 다른 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죠. 또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서 일을 한다라는 뜻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으신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리가 없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당신의 뜻을 이 땅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요한복음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창세기에 이사야 말씀에 미가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가 때가 되어 기원전 AD 빵년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한 예언된 대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소리에 담겨진 그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와서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 또한 내가 나를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거하다. 모세의 율법에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바로 증인이요 아버지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들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뜻에 따른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소리가 비록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온 세계 가운데에 그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뭐예요? 성령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누구랑 싸웁니까?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 그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누구를 의지해 나간대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해놓으신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와 말씀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이 환경이 결코 커 보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겠죠. 다윗은 얼마나 작은 자였어요. 사울이 준 갑옷이 헐렁헐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골리앗은 키가 엄청나게 컸죠. 별로 그렇게 감흥이 안 오시나 본데요. 작은 자와 큰 자가 만나서 싸울 때에 이 작은 자가 느끼는 공포는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에 네가 커서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생각을 품었겠죠.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너는 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거다. 아닌가요? 이해가 되신 분은 웃으실 테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뭔 소린가? 너는 크니까 내가 눈 감고 던져도 맞추겠다. 이런 믿음적인 생각을 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을 감감히 생각해 봤을 때에 나는 작다. 쟤는 너무 크다. 쟤한테 치면 난 죽겠지. 이게 아니라 나는 작아. 근데 너는 커. 근데 눈 감고 던져도 맞을 거며 눈 감고 날려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물맷돌을 잡아서 네 머리에 박혀서 죽게 만들 거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이 머물러 있던 그것을 믿었던 그가 물맷돌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존재가 되는 일들을 많이 목도했다는 겁니다. 또한 블레셋과 전투였나요? 너는 뽕나무 위에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기다려라. 요거 기다리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전투에 나가서 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기회 봤을 때 먼저 쳐들어가서 기선을 잡는 게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소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뭘 기다렸어요? 걸음 걷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람 걷는 소리, 물 같은 소리, 이 소리를 기다려서 소리가 났다. 그러면 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리와 뜻대로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기록된 성경으로 있지만 이 땅 안에 아까 그려진 이 유리바다 이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소리에 담겨진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재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로 알고 정확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단순히 지식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로 강력한 말씀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정말로 내게 능력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이 존재가 되어 다윗을 이기게 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뽕나무 걷는 소리가 들리게 했다라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복음의 말씀이 치료에 대한 말씀이 부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게 존재가 된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꼭 마음 가운데 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 낚시도 좋아하지만 야구도 좋아합니다. 여기 뒤에 빠따가 하나 있죠. 그 야구 배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숫자가 있어요. 33에 27. 이런 숫자들이 배트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길이를 얘기하고 뒤에는 무게를 얘기해요. 33인치에 27. 온스인가 파운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쓰고 있는 배트는 37에 27이에요. 저한테 딱 맞아요. 그런데 투수가 공을 던질 때에 대략 이제 사회인 야구는 약하니까 한 9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프로 선수가 던지는 것은 120에서 140, 메이저리그 140, 뭐 160까지 나오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 공을 딱 던졌을 때 마운드에서 요 타자석까지 오는 걸리는 시간이 몇 초냐면은 0.38초예요. 그럼 굉장한 속력으로 이 공이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타자는 그 0.8초, 38초 그 사이에 판단해서 이제 배트를 휘두르고 이 공을 쳐낸다는 거예요. 그럼 쳐낼 때 이 배트를 어설피 잡으면은 타자 엄지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손목에 나간대요. 부드럽게 잡지만 순간 공을 맞을 때는 꽉 쥐어야 돼요. 순간 임팩트를 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처음부터 힘을 빡 주고 이렇게 때리면은 100% 실패하고 몸만 다쳐요. 부드럽게 잡고 있다가 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순간 임팩트를 갑자기 무슨 야구 강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잘 닮아 있어요. 순간 임팩트를 줄 때에 힘을 빡 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것도 0.1초겠죠? 그때 공이 배트에 맞아서 홈런이 되든지 이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계실 때에 평상시 우리의 삶이 헐렁헐렁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별것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문제만 딱 맞닥뜨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의 소리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면 마치 배트가 야구 선수가 그 엄청난 속도로 오는 공을 순간 임팩트로 쳐내듯이 우리가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뭘로요?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안타도 나오고요. 그때에 적시타도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쳐내기 위해서 평상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의 크기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계에 가득 차 있고 내가 그 소리와 말씀의 뜻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은 반드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의 능력을 좀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어설피 붙잡고 어설피 쳐서 잘못된 동작으로 치면 나만 다쳐요. 여러분의 이 복음의 지식 가운데 다른 생각을 섞거나 내 생각을 섞어버리거나 이미 죽었다고 하는 이전의 지식을 섞어버리면은 어설피 잡은 배트와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나는 말씀을 믿었다고 따랐다고 고백을 하는데 삶의 내용들이 이전에 죽었던 것들이 자꾸 껴들고 내 생각에 껴들고 환경 가운데 밀려서 세상적인 지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거기에는 쳐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좀 정확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이 이 세계에 가득 차 있고 이 소리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노래하는 게 뭐예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는 이 세상 가운데 꽉 차 있고 닿지 않는 것이 없고 마치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서 그 태양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뭘로 받아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태양 아래 그 빛 안에서 숨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만 하면 복이 나타나고 불순종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잖아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연합군을 펼쳐서 아람 나라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의로운 왕이었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불순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아합 왕이 둘이 전투에 나갔을 때 꾀를 내잖아요. 야, 우리가 전투에 나가는데 나는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있을 것이니 너는 왕대로 나가라. 그리고 전투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아합 왕은 살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존재가 된 것을 보여주게 돼요. 어떤 병사가 아람 나라의 군사가 먼저 여호사밧 왕을 이 아합 왕이 쫓아가요. 쫓아갔는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 소리를 질렀답니다.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는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여호사밧을 쫓다가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합 왕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컸어요. 병사의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맞았대요. 솔기. 그 솔기라는 것은 갑옷과 갑옷이 있는 그 틈. 어떤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갑옷을 입죠. 갑옷을 입을 때 이 옆에 틈도 있겠지만 갑옷과 갑옷 그 앞에 쇠를 달아 놓잖아요. 왜? 화살 같은 걸 막으려고. 그 틈 사이를 또한 솔기로 번역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화살이 얼마나 어렵겠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확률적으로도 어려운 얘기고 맞추려고 해도 요번에 뭐 양궁 금메달 딴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전진통 난리통에 화살을 쐈는데 그 솔기를 뚫고 화살에 들어간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아합 왕은 율법에 비춰보면 무슨 왕이었어요? 불순종했던 왕. 얘는 아무리 꾀를 쓴다고 하여도 하나님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기에 그 소리가 닿지 않는 곳이었고 태양 아래서 숨을 자가 없기에 그 말씀에서 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아합 왕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사밧 왕은 죽을 자리에 들어가 있어도 순종했던 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내시는 거예요? 복을 내시러서 사지에서 끄집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말씀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그 영원.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속의 영혼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붙잡고 그 소리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의 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그 경외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그를 지켜내신다. 아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로 드리고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소리와 말씀의 뜻 가운데만 들어가 있다면 여호사밧 왕을 사지에서 끄집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셔서 구원의 일을 목도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능력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크고 돈을 잘 벌고 잘생기고 예뻐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참된 능력인 줄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능력의 크기를 알고 나를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께로 복을 빨리 땡길 수 있는 명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의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다가 어디로 접어들어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경외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그 다음 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그까지 정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체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계속 마음을 쏠리고 마음을 계속 집어넣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그럼 이러한 삶의 방식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로.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멘. 그 법으로 나를 계속 밀어넣으면 밀어넣을수록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꿀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존재되고 나타날 때 정말로 단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온 건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난 건 복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온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아멘. 왜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진실로 쫓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꿀송이보다 더 단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가 제게는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들어갈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고 자신있게 삶으로 이야기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평상시에 잘 보이던 랑포가 급할 땐 더 안 보여요. 가사 나오나요? PPT? 없어요? 없으면 이거 가져가세요.